명절이 되면 꼭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자기 고향을 떠난 걸 고향이라고 해서 홈타운이라고 그러고, 외국에 나가면 자기 고국이 그리우니까 홈컨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향, 여러분에게도 다 고향이 있으시죠? 여기가 고향인 분도 계실 테고 다른 데가 고향인데 서울에 올라와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타향과 본향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의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 타향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표현에 의하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울이 고향이신지 지방이 고향이신지 다 다르겠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 세상은 타향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외국인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타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빅터 휴가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자신의 조국에만 애정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세계 모든 곳을 다 자기 조국처럼 느끼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다 타국처럼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완성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2세기, 그 기독교가 생기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한 무명의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Letter to Diogenetus라고 하는 글에 보면 그들이 가만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 글에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건데,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우리같이 도시에 살고 어디에 사는데 우리랑 좀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인 건데, 유명한 윤리학자 스탠리 하워스와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학자가 같이 공저를 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Resident Alie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거류하는 외국인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resident, 살고 있으나 alien,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로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은 설을 맞아서 지금 고향에 가서 고향에서 함께 TV 앞에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도 있으실 수 있고, 고향의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분도 있고, 또 고향을 찾아 이곳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도 있으실 텐데, 다 우리는 고향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서울이라서, 더더욱 뭐 친가 처갓집도 다 서울이라서 뭐 설이고 추석이고 뭐 차가 막힌다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서울에 태어나셔가지고 서울에 사시는 분도 여기 많이 있으시죠. 저희 교회도 제가 여쭤보니까 서울이 고향입니다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서울이 아니라 이렇게 설이 되고 명절이 되어도 집으로 못 가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어제 제가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오전에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정말 서울이 저 강남 쪽이 황하니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를 부르니까 금방 왔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아유, 고향을 못 내려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유, 고향을 어떻게 내려가요? 운전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고향 가시고 싶으실 텐데요. 저도 외국에서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다들 고향 갈 때 고향 못 가는 거 참 서럽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 이제 저도 고향이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제 내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택시에서 전도를 하면 반드시 내릴 때 팁을 줘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냥 내리면 전도 아니하면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한 7,000원 정도가 나왔길래 10,000원도 해서 17,000원 비싼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고향에 갈 형편이 안 되는 분도 이 명절을 서울에서 쓸쓸히 보내는 분들도 많지요. 은둔형 청년이 서울에 13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 한국 민족은 유난히 고향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가보면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저 멕시코 유카탄 지역, 텍사스 제가 살던 데하고 가깝죠. 거기 가면 애니깽이라고 그랬어요. 애니칸이라고 하는 한국말 하나도 못하지만 얼굴이 한국인 분들도 거기에 많이 있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일찍부터 이민을 가거나 그렇게 팔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살린에서 1930년대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사는 카렌스키 고려인들도 거기에 많이 있고, 독일의 광부, 독일의 간호사로 가신 분들, 산업 근로자로 세상에 나가 있는 분들, 이제는 온 세계 어디를 가나 없는 곳이 없이 다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숫자가 제일 많은 데는 중국인들이라고 그러고, 놀랍게도 가장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고난의 역사와 더불어 여러 또 산업의 역사로 우리 한국민들을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도록 흩어 선교의 민족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으니 가장 많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민족이 되었겠지요.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재외 동포 숫자가 한국을 떠나 살고 있는 한국 사람 몇 명이냐 하니까 732만 5천 명. 그래서 대략 한 800만 명 정도가 외국에서 지금 동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5천만이라고 할 때에 약 1천만 명이 외국에 살고 있으니 전체 6천만 명 정도인데, 6천만 명 인구의 6분의 1이 외국에 나가 살고 있으니 인구의 6분의 1은 고국을 그리워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6분의 5는 가족을 보냈으니까 그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떠난 사람은 고향이 그립고 있는 사람은 떠난 사람이 그리우면서 그리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고향을 다녀온 분도 있으실 테고, 가보니 고향이 옛적 같지 않아서 그렇고, 여기에 있어도 고향을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사람은 원래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든 우르를 떠나서 그가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다니면서 타향에서 그의 생을 다했죠. 야곱은 아버지 브엘세바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20년 이상 타향살이를 했고, 그의 아들 요셉은 17 청소년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생을 마감하기도 했고, 어릴 적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고향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생명을 다 숨을 거두게 되지요. 신약이 와서 베드로도 바울도 12제자도 다 자기의 고향 갈릴리를 떠나 로마에서,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저 인도에서 저마다의 땅끝에 가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 살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생을 마감했죠. 모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13절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누구는 믿음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향을 떠나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다 보면 나오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는, 이들이 나그네로 살고 이들이 외국인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향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고 애쓰고 힘쓰면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굳이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 타향에서
진짜 본향을 만났기 때문에, 내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을 만났기 때문에 본래의 고향이다. 그래서 본향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본향이 뭔가 하늘에 있는 고향, 내가 원래부터 왔던 내 영혼의 집,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 영혼의 본향,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외국에 나와서 정말 외국인의 서름으로, 나그네의 서름으로 이런 멸시 저런 천대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다가 나도 금이환양 우리 고향으로 가서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정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하고 타국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곳에서 더 좋은 본향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고향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어졌고, 아하, 내가 하루를 살아도 고향으로 금이환양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금이환양하는 더 좋은 본향을 만났기 때문에 굳이 고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곳에 목매면서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고향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고향 주소가, 본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주소에 나와 있는 본적이야 있겠지만 내 진짜 본적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아, 이 땅은 어디에 살아도, 고향에 살아도, 외국에 살아도 이 땅은 어차피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길이고 순례의 길이고 외국인의 삶이구나. 아, 이 땅이 타향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노래가 바뀐 거지. 옛날에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면서 울며 고향 갈 날만 꼽았는데 이제는 내 고향으로가 아니라 저 천국 본향으로 나를 보내줘. 저 천국 본향으로 날 보내줘. 해보다도 달보다 더 밝은, 해보다 달보다 더 밝은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 맞나요?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내가 가야 할 고향이 본향으로 바뀌어졌으니 더 나은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들은 고향을 떠나 어디에 살든지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도 서울에 어떻게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학교 때문에 오시고 직장 때문에 오시고 성공 때문에 오시고, 어떻게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 그래서 서울로 여러분이 오셔서 여기에 사시다가 제일 복 중의 복이 뭐냐면은 여기서 돈 많이 벌어 여러분 고향으로 금이환양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서울로 와서 주님 만난 것, 예수님 믿게 된 것.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향을 만난 것. 아, 서울 올라와서 제일 여러분이 받은 복이 예수님 믿게 된 거, 교회 다니게 된 거,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게 된 거. 여러분은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만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외국에서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곳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지라도 내 남은 날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향을 자원하여 떠나 평생 복음 전하는 나그네로 우리 믿음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배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지만 그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 당신은 고향 없어 왜 안 가? 가면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고향 가는 사람들이 왜 너는 안 가냐고 물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나의 고향이 어디 있단 말이요? 내 고향은 하늘에 있어. Where is my hometown? My hometown is up there.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다. 더 이상 고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복음 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꿈꾸는 그 고향 가는 기회를 스스로 자원하여 포기하고 영원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분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태어난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고향 그리워하다 본향 만났으니 더 나은 본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태어난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나그네로 사는 거, 외국인으로 사는 거, 인종차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도 삭슬 덜 받고 온갖 서름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배고픔을 견디고 외로움과 싸우고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고향의 달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고향이 더 이상 그 고향이 아니라, 그 고향도 귀하고 좋지만 아하, 나는 하늘에 내 본향이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고향보다 더 좋은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고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향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본향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고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타향에서 고향에 금유한양하기 위해서 금도 잡고 은도 잡고 출세도 해야 되고 떵떵거리고 명함이고 차도 바꿔야 되고, 왜? 고향에 가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금유한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고향이 아닌 본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본향을 못 찾은 사람들이야 이 땅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서 출세를 해야겠지만, 더 나은 본향을 만난 사람은 고향의 금유한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향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집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없는 것은, 집 때문에 울고 웃지 않는 이유는 본향에 내 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본향에 집이 없을 때는 이 땅에 집을 가지고 내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살다가 집 한 채 없냐 하다가도 그 슬픔에 압도되어 주님 원망하고 떠나가지 않는 것은, 갑자기 생각하니 이 땅에 집이 없어도 내겐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다 라고 하는 본향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왜 나는 돈이 없냐, 보통 같았으면 돈 때문에 짓 눌려가지고 내가 정말 슬퍼하면서 살았을 텐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 나를 위해 준비한 금은보화를 생각을 하니, 하늘의 본향에는 나를 위한 금은보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땅의 금과 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본향을 만난 사람은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내가 타향에서 나그네로서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차별을 받지만, 내 본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도 외국인으로 살아도 이 땅이 끝이라면 서럽기 짝이 없겠지만, 내가 이곳에 살다가 본향을 만났으니 그곳에서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를 위한 집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대해 주시는 왕같은 자녀로 대해 주시는 그걸 생각하면 이 땅의 나그네와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산다 해도 전혀 서럽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본향을 만난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똑같이 없어도 옛날하고 자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없냐? 괜찮다. 천국에 있다. 근데 나 무시하냐? 괜찮다. 주님은 날 대우해 주신다. 먹을 거 없냐?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평생 먹을 것이 있다. 그들의 삶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들의 삶을 오늘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들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집이 아닌 동굴에서 사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어 뭐하노 동굴에서 저렇게 사는데, 동굴에 사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동굴에 산다고 웃기게 여기지 마라. 집을 빼앗아 가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집을 빼앗아 가봐라 내가 신앙을 버리나, 돈을 빼앗아 가봐라 신앙을 버리나, 내 목숨을 빼앗아 가봐라 내 신앙을 버리나, 나는 더 좋은 집이 하늘에 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사는 동굴을 보지만 나는 이 동굴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성이 눈에 보인다. 내가 지금 짐승의 껍데기를 입고 유리방황하면서 짐승의 옷이나 입고 산다고 너희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이 짐승의 옷을 입고도 비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입혀줄 세마포 옷이 내 눈에는 보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서 입혀줄 그 영광스러운 옷이 보이고 내게는 금이나 은이 없어도 천국에 돌보다 흔한 금과 은의 부하가 있다는 것을 그 더 나은 부활과 더 나은 본향을 본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본향을 만난 사람을 세상이 이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향의 보화를 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이 땅의 보화는 없는 겁니다. 본향의 집을 본 사람의 마음을 흔들 만한 이 땅의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향의 황금길에 널려있는 황금을 본 사람이 이 땅에 반짝이는 금에 마음이 뺏길 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본향을 못 만난 사람들이 뺏기는 마음이지 본향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금으로 마귀가 유혹해도 금에 안 넘어가고 집을 뺏어도 집에 안 넘어가고 무엇을 빼앗아도 유리하고 방황하고 동굴에 살아도 야, 저 정도면 믿음 버리겠지 했는데 그들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집을 빼앗았느냐? 내 집은 뺏을 수가 없다. 본향을 만난 사람의 당당한 자세인 겁니다.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집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 야, 힘드니까 별소리 다 하네. 집 없으니까 하늘에 집 있다고 저러고 있네. 돈 없으니까 하늘에 집 있다고 야, 안전에 힘드니까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저렇게라도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해가지고 저걸 이겨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내 고향이 있다. 하늘에 내 집이 있다. 하늘에 나를 위한 세마포 옷이 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그 너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 그 믿음 내 부끄럽게 안 하게 할게. 너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 믿음을 절대로 부끄럽게 안 만들어주마. 내가 너의 하나님됨의 자존심을 지켜주마. 너의 믿음이 진짜 일어날 수 있도록 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그 일이 진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이 힘든 세상 이겨내려고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 하늘은 내 본향이 있고 저곳에는 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모두 쓸 것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었던 믿음을 창피당하지 않게 하시고 너의 믿음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내 자존심을 걸고 보여주마 하면서 우리가 그할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 좋아하시죠? 재테크를 좋아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재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버리고 성을 얻는 거. 아니 10만 원 놓고 1억 버는 것보다 집을 놓고 성을 받는다니. 집하고 성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멋진 재테크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집을 버리고 성을 택한 사람, 집을 주고 성을 받는 사람. 성을 본 사람이 집에 마음이 빼앗겨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비록 희미하게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지만 도대체 하늘에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까? 와, 그들은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희미하지만 봤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보았길래 보고 난 뒤에 삶이 바뀌어 버렸을까? 그 성이 얼마나 멋있었으면. 아니, 그 옛날 솔로몬 사람이 지은 성전, 시온산 성전도 멋있어서 저 아프리카에서까지 와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이 얼마나 멋있었으면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멀리서 보고 얼마나 그 성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으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들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 내가 그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했는데, 그 본향에 있는 여러분의 성이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보고 자기를 위해 예비해 놓은 성을 보고는 입을 못 다무는 거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땅의 미련,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잘 입고 고향에서 영원히 터닫고 고래등 같은 집을 짓는 거기에 대한 마음이 빼앗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사는 날 동안 저 성을 위해서, 내 아버지 계시는 저 성에 가기 위해서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자원하여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기쁘게 살면서 못 먹어도 기쁘고 못 입어도 기쁘고 동굴에 살아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그 나라를 받는데 어떻게 마음이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부터 온 땅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간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복음 전하다가 죽고, 저 인도로 간 사람은 인도에서, 저 페르시아로 간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간 사람은 로마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복음 전하다가 죽어 모두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 보좌 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자녀가 5명이라고 그랬는데 5명을 다 선교사로 보내면서 그분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얘들아,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기가 막힌 말이지. 이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선배, 믿음의 선조들은 다 복음 전하면서 땅끝에서 순교하고 그곳에 생명을 다했지만 그들이 죽어서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 보좌 앞에서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수가로 인도하여 그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서 해도 달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를 그 장막에서 머물게 하는 그 장막을 믿음의 선배들은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아마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때는 이런 찬양 없었겠지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온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왜 이분들이 망망한 바다 위에 있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거친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나는 고향에서 죽고 싶지 않다. 복음 전하다 타향에서 땅끝에서 죽고 하늘 복판에서 주님 만나겠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세.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왜 이 사람이 빈들을 다녀요? 왜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 내가 본 저 본향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 집이 없기 때문에 내 남은 날 복음 전하기 위해 사막도 건너고 빈들도 건너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주님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본향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하늘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998년도 미국 유학을 가고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하다가 오후 5시에 이제 보통 수업이 끝나면 저녁 식사를 잠시 하고 6시부터 10시까지 학교 청소를 합니다. 블루 셔츠를 입고. 그러면 유학생들이 많이 학교에서 이제 뭐 메인 빌딩 청소도 하고 이런 청소, 화장실 청소 뭐 여러 가지 청소들을 해요. 그래 청소만 하면 되니까 그때 제가 계속 4시간 동안 귀에 라디오를 꽂고 이제 마대질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청소를 하는 동안에 라디오에 크리스찬 채널이니까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매일 저녁 들을 수 있었습니다. 9시만 되면 Grace to You, 존 맥카터 설교도 나오고, 그리고 데이빗 제레마이아의 설교도 나오고, 뭐 찰스 스탠리 설교도 많이 듣고.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즐겨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척 스윈돌 목사님, 찰스 스윈돌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라디오 채널이 본인 채널이 있는데 이제 Insight for Living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청소를 하다 보면은 그분 설교하는 시간 되면은 Insight for Living by 척 스윈돌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가 쭉 흘러나오는데 참 잊을 수 없는 설교를 제가 그때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아, 유학 와서 고향도 그립고 고향 가고 싶고 막 그랬을 때 이분이 그때 설교가 천국의 메인 스테디움이었습니다. 천국의 메인 스테디움. 그리고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하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설교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막 계단에 앉아서 울었던 설교인데 그분의 설교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경주를 하고 42.195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는 것 아닙니까? 믿음에 낙오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우리가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메인 스테디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날이 오는데 여러분 한 분이 오는 그날 천국의 메인 스테디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에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가득 채우고 본부석 가장 중앙석에는 꿈에도 그리던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고 주님 앉아 계시는 오른쪽에 수염을 길게 기른 모세가 앉아서 팝콘을 먹고 있습니다. 팝콘을 이제 축제가 벌어진 거죠. 그 옆에 보니까 탁탁 걸어오는데 보니까 노아가 걸어와서 앉는데 모세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악수를 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묻고 그 옆에는 이사야 선지자, 그 옆에는 수건을 들고 계속 여러분 만날 걸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옆에 다니엘, 저 믿음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왼쪽을 보니 베드로가 앉아있고
예수님 옆에는 요한이 딱 붙어서 있고 그 옆으로 바울 그리고 디모데 모든 믿음에 앞서갔던 선배들이 서로 이제 웅성웅성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디 갔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저 밑에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틀렸잖아. 음이 틀렸잖아. 막 이러면서 막 다시 한번 해보자고 세우미 찬양대를 세워놓고 그러고는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메인 스테디움에 꽉 들어차서 웃으면서 안부를 전하면서 막 소리가 왁작지글합니다. 그때 그 메인 스테디움에 마이크 소리가 들리면서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강남중앙 침례교회 누구로 할까요? 우리 먼저 가신 우리 그냥 대표 선수로 우리 김충기 원로 목사님 얘기합시다. 김충기 목사가 이제 들어옵니다. 조용해지는 거죠. 자, 지금 인생의 42.19 믿음의 행진을 마치고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는 메인 스테디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러나 와, 여기가 천국의 성인가? 그냥 무슨 일을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들어가는 순간 드디어 들어옵니다 하는 순간 보니까 그 스테디움에 믿음의 이 선배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와 하고 일어나는데 파도 타기까지 하면서 주님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옆에 모세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 박수를 치는데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도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천국의 메인 스테디움입니다. 고향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본향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향을 찾다가 더 나은 본향을 만나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본향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의 삶이 비록 외국인 같은 삶, 나그네 같은 삶, 손해보면 평생 살아도 쥔 게 별로 없고 변변한 거할 곳이 없어도 우리가 밤마다 누워있은 이렇게 자는 이유는 내 고향이 어딘지 기억하라고, 늘 본향을 보고 눈을 오늘 하루의 잠에 들라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본향, 여러분 다 가야 할 것입니다.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주소 잘못 찾아가 지옥 가지 말고, 지금 제가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외워두세요. 하늘나라 믿을 시 가보면 다살리 1004번지. 하늘나라 믿을 시 가보면 다살리 1004번지 4444번지 찾아가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1004번지. 다 우리 천국 메인 스테디움에서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한 바퀴를 경주하면서 그리워하던 주님 품에 다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마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